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나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의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 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너의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살려내졌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여정을 시작한 지 어느덧 오늘 5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시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진정한 빛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 말씀에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는 그 사순 일주일의 그 복음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 영광의 변모의 사건의 그 두 번째 주일의 복음 말씀과 더불어서 세 번째 주일부터 예수님과 함께 또 만남을 이루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과 또 사주일 때 그 눈먼 소경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알고 계신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도록 또 그 눈먼이도 육신의 그 치유로 시작하여서 결국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이끄시는 또 그 여정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또 다른 소경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이 성경의 말씀을 라자로의 소생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과 그 믿음의 교리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외연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존재가 부활이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그 고백처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이 지상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며 또한 우리의 그 이 여정의 목적과 더불어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유산과 그 보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에게 너는 이것을 믿느냐?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러나 마르타는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고 아버지의 때에 모든 만물을 다시금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아버지의 때를 위하여 지금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때를 기다리며 그 여정을 가는 그 가운데
이 친구 라자로를 소생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일회성적인 라자로의 소생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전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2000년 전 라자로를 그 무덤에서 나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에제키엘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고 하신 이 에제키엘서의 평화의 계약의 이 말씀을 바로 라자로의 그 소생의 일회성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라자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존재감,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복음의 그 라자로의 소생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무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묻혀야 될 그 무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묻히는 그 무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자로가 있는 그 곳으로 갈 때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 역시 그 라자로가 잠들어 있는 줄 알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통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목한 그 존재는 하나님 보실 때는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죽은 이들이 머무르는 곳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 잠에서 깨어난 자는 어떤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바로 오늘 제2독서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바로 1독서의 에제키엘서 37장 14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바로 이 에제키엘서 37장의 바로 앞장에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을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삶이고 더불어서 이 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바로
죽더라도 살고 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는 바로 육신의 재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순환에 우리의 존재를 합치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그 이끄심은 바로 순환이 끝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존재가 이제 잠에서 깨어난 살아있는 자로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여정임을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이 사순 시기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다시금 이 5번째 주일인 사순 제5주일에 라자로의 소생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 무덤에 묻혀있고 잠들어 있다면 오늘 나와라 라자로아라고 했듯이 바로 나와라 하며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 북받치는 마음과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마음으로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이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는 동안 눈에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영이 우리에게 사신다면,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남은 사순 시기에 이 옛 인간의 섭성, 옛 인간의 본능을 깊이 깨닫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를 다시금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인 순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바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 죽음에 우리의 옛 인간을 온전히 죽일 때 바로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영을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 당신께서 친히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부활의 주님, 바로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는 이 지상에 살더라도 바로 천상 예루살렘 영원한 생명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지원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거두어지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한 그 죄의 수일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라자로가 바로 나임을 직시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받아 바로 우리 안에 잉태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주일 이 사순의 그 은총 가운데 머물면서 진정으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간절히 청하도록 합시다.